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함께 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인사 나누실 텐데요.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화에 나오는 인물도 아니고 전설 속에 그려지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힘차게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든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다 함께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주님을 높입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증거자로 세워주신 주의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부끄러움들과 악한 죄악들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모든 악한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없어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저 한 주간 사람의 소리 입술 생각도 죄지은 우리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불순종 가운데서 우리 모습 이 생명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신 배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나를 메고 주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감격 기뻐하심을 회복하며 주 앞에 세운 이 생을 복된 시간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시며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록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를 못했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몸 아픈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작 병들고 아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앞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허락하시며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주시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 선언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데에 있어 더욱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힘겨워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과 육체를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에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허망은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에서 학원에서 늘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남은 시간 아프지 않도록 건강한 체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자녀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한계의 부족함을 부딪힐 때 절망과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잘못에 연연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주님의 자비와 권능에 의탁하여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지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겸손히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의 옷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 또한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삶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노래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우한 질고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니는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통해서 안정된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직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직장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궁핍하지 아니하고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생업 위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지경을 넓혀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아버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묻은 서로로 안수해 주셔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동행해 주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를 얘기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며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또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꿈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가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주변의 환경도 하나님께 잘 만들어 주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중보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혹시 기도 제목 아직까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내주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전화해 주시면 기도 요청 카드에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 요청한 카드에 내용들이 응답되어진 것이 있다면 속히 또 연락해 주셔서 또 기도 응답 카드를 내주시면 저희가 그 기도 제목은 이렇게 또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 추석 예배 순서지를 미리 나눠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여러분에게 아마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겠지만 교회 못 오셔서 순서지 못 가다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또 추석 명절날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12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5장이 아니라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박성철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리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내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이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에 깊어 날이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긴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은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에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을 강한사를 우리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은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다른 길은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내가 실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박성철 집사님의 그 찬양의 그 가사의 내용들의 고백이 아마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오상호 집사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중증으로 갔다가 그래도 오늘 아침에 통화해 보니까 호흡도 그래도 정상으로 조금 돌아왔고 열도 떨어졌고 좀 가슴이 좀 답답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월요일 날 이제 모든 어저께까지의 치료 과정을 이제 마쳤으니까 의사가 어떻게 결정할지 어떻게 판단할지 또 검사해 본 다음에 할 텐데 의사가 결정한 판단하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저 회복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나 부작용 없도록 우리 오상호 집사님 지금 병실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시간 오상호 집사님을 위해서 잠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상호 집사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아버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찾아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만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점점 아주 숨이 가빠오고 열이 오름으로 인하여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 열도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산소 호흡기를 떼고 자가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호흡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슴이 좀 답답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 날 의사의 아버지 최종 이제 판단을 듣고 결정을 보고 아버지 일상의 삶을 돌아올 수 있는 퇴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힘과 약으로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이 모든 이 질병을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의 민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놀라운 그런 경험의 역사가 제 명성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귀한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상훈 집사 지금 병상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을 터인데 아버지는 코로나 확진 판정받고 중증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모든 산소호흡기도 떼어버리고 자가호흡하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종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도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금요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드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저녁에 시작하면 새벽 그 다음날 4시까지 새벽 기도를 마쳐야 철야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아주 독특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철야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회 같은 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새벽 기도회도 만들어지고 철야 기도, 금요 기도회도 만들어지고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과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도 이제 알게 됨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까지 또 이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면 사실 기도라고 말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도 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하루의 삶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분주하고 비록 주님의 전에 나와서 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전에서 때로는 산에서 기도원에서 얼마나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새벽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기도를 강조해왔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남다른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기도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또한 응답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응답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기도는 그저 무의미한 독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와 응답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따라서 응답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응답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이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가지고 계신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학자들은 여기서 8주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주 전. 8주 전에 어떤 형체도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태와 모습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걸어가는 인도하는 것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솔로몬도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잠언 16장.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린 종종 내 인생길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뜻을 세워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루어왔고 달려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다윗과 예레미야와 솔로몬의 고백이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처해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일이 설령 내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해하고 알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교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도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기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기도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거시켜 주시면 되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가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서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을 것이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이런 신뢰, 믿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보내주신, 이곳에 머물게 하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면서 권고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도 뿐만 아니라 형통함과 평안함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다 말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면 나를 버리셨나 봐,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좋다고 우리는 기분 좋아할 것도 없고 어렵다고 낙심하며 불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겠지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경과 상황과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며 방황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이라는 것은 뭘까요?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응답은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이례적으로 답이 오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드린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답식으로 응답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저 이례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서 다시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도의 응답은 한 번 받는 대답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 일생 다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속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기도 응답받아도 끝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물어보고 또 찾고 답을 또 얻는 그런 지속적인 과정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평생 찾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하는 방식보다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방식보다 태도, 다시 말하면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도의 방식이라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 취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통성기도, 금식기도, 묵상기도, 작정기도 이런 기도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요. 통성기도, 이 금식기도가 응답이 더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나 마음의 자세는 고려하지 않고 기도의 방식에 치중한 그러한 말인 겁니다. 이런 주장은 은연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들은 대로만 응답해야 하는 객체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주체고 하나님이 객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방법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진다면 기도의 주체는 인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의 방식에 따라서 응답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물론 기도의 방식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신앙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기도의 방식이 자신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더 기도에 몰입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자신의 영적인 어떤 육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도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좋습니다. 통성기도 하고 싶을 때 하고요. 금식기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작정기도 하고 싶을 때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기도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기도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좌우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좌우된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태도, 방식보단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태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가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습니다. 교제라고 했습니다. 대화와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형식이요 습관이 아니요 내 안에 숨겨놓고 겉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놓은 아낌없이 숨김없이 낱낱이 여기까지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인 기도인 역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됨이 없이. 우리 강 목사님 참회기도 멘트 할 때 은밀한 죄까지 직고할 수 있고 혹시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앞에 속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나도 나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은 속일 수 없으니까. 왜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방식과 이 태도에 대한 예를 성경에서 하나 들어보죠.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기도 방식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기도에 대한 방식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규례에 맞게 기도했고 규례에 맞추어서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의 의미를 방식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규례에 맞춰서 기도의 의미를 방식에만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는 잘못됐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세리는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율법 따라 살지도 못했습니다. 기도를 바리새인처럼 정기적으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도 들지 못한다고. 그의 고백 하나 들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리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가까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죠. 다만 가슴을 치며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게 세리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인간이 행하는 기도 규칙, 어떤 방식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바리새인 본인일까요? 바리새인이 기도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된 거죠.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일입니다. 세리의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그런 사람 마음의 자세를 좋아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세리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 11조 드렸고요. 주일 예배 드렸고요. 열심히 기도 생활했고요. 하루에 몇 번씩 성경 공부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의 자세가 기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이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여기서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의 주체가 자신이었고 세리에게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 겸손함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의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자의 자세, 겸손함, 마음의 태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볼까? 응답을 어떻게 보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고 느낄 때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를 요청한 내용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내용이, 요청한 내용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내용과 방법을 고집하며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아니하면 쉽게 낙담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에 맞게 응답하라는 기도는 매우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주시고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자신의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너의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다르다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적고 내 방법과 길을 적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참으로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침묵으로, 구체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또는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오고 계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서 나서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 에스겔의 기도처럼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는 그의 사후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혼신의 힘을 바쳤던 사도 바울의 기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응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그 응답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미시시피 작은 마을에 한 목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1932년에 사랑하는 아내가 네 번째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아내가 또 태어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을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아기를 낳다가 아기도 산모도 다 죽었으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든 상태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장례 예식을 인도하는 그 목사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장례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목사님이 그 뭔가를 장례 예식 가운데 종이에다 적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A.M. 오버튼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오버튼 목사가 뭔가 종이에다 막 적고 있습니다. 장례 예식 중인데 그러니까 집례하던 목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오버튼 목사에게 예배 중에 뭘 그렇게 종이에다 적고 있었냐고. 그러자 그 오버튼 목사가 종이에다 적은 것을 이렇게 그 집례했던 목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까 성철 집사가 찬양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굽어 있고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까닭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일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을 장례식 가운데 적어 놓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굽어가는 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는 이 거친 길을 때로는 내가 걷지 못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바른 길인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이 온통 어두움께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지만 그 일에 확신이 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인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우리의 길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갔고 때로는 험한 길을 헤쳐나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한 기도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에 내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견디오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설령 내 삶이 온통 어둡게만 보이고 길이 굽어 있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많은 고통이 있는 삶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님의 서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4절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전을 떠나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